벌써 대림절 두 번째 주일이고 이제 몇 주 남지 않았어요. 이제 불과 한 20일 후면 2024년은 우리의 역사 속으로 사라집니다. 참 세상이 뒤숭숭합니다. 오히려 우리나라가 지금 위험한 나라예요. 저런 외국에서 바라볼 때 계엄령도 일어나고 전시 상황이고 오히려 우리나라가 더 위험합니다. 우리나라가 더욱더 지금 어수선한 상황인데 이때 우리가 뭘 해야 됩니까? 이런 상황에서 참 삶도 녹록지 않습니다. 우리가 더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맡은 자리 최선을 다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필요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계속 요즘에 누가복음을 묵상하게 하세요. 누가복음을 묵상하게 하시는데 이 누가복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전하시려는 그런 메시지를 지금 계속 설교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주 내내 제 마음속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자꾸 읽히게 하시고 기억나게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읽으면서 한 문구가 제 마음속에 아로 새겨지는 것이 느껴졌어요. 그 성령의 음성으로 들리기까지의 그 시간을 제가 보냈습니다. 그 음성은 바로 모든 것을 다 잃고 희망도 없이 어두움 속에서 헤매고 있는 나인성 과부에게 하셨던 주님의 위로의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다가오셔서 울지 말라라는 말씀입니다. 왜 자꾸 이 표현이 제 마음속에 계속 맴돌게 하셨을까 묵상하고 또 묵상해 봤습니다. 혹시 제 마음이 지금 울고 싶은 마음이 아닌가? 라는 생각도 한번 해 보았습니다. 연말이 되면 항상 목회자들은 우울합니다. 내년 계획이 기도하지 않고서는 희망이 안 보여요. 그러니까 계획과 일꾼을 세워나가는데 울고 싶을 정도로 우리 1인 1사역 신청서 지금 한 달 내내 지금 올려놓고 있는데 들어온 것은 우리 일꾼만큼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가족들이 1인 1사역 섬겨주실 것을 알기에 그것은 제가 주님의 위로가 아니라 오히려 기대가 되는 것을 가진다는 생각이 들어서 1인 1사역 다 하실 것을 저는 기대합니다. 기대합니다. 네. 그러다가 이 설교의 말씀을 풀어가면서 그 의미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눈물을 흘리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가족들의 눈물을 주님이 저에게 말씀을 하시더라는 거죠. 그리고 그 힘든 여정을 보내고 계신 가족들을 생각할 때마다 주님의 마음이 제 마음 한구석에서 주님이 저를 통해 함께 한구석에서 흘리고 있었던 눈물을 발견하면서 울지 말라라고 지금 주님의 위로의 말씀을 지금 오늘 설교의 말씀으로 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교회 가족 안에 우리 교회 안에 가족들에게 주님께서 이 울지 말라고 특별한 위로를 주시려고 이 음성을 제게 먼저 들려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상황적 배경을 한번 볼게요. 지금 장례 행렬이 따라가면서 그 한 여인이 정말 눈물이 마를 정도의 마른 눈물로 애곡하며 따라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녀가 있는 곳은 나인성이라는 곳입니다. 갈릴리 바다에 가버나움이라는 동네의 남쪽에 하룻길 여행쯤 하게 되면 발견되는 골짜기가 있는데 그 골짜기로 아름답게 형성된 작은 마을입니다. 그곳에서 그렇게 살다가 사랑하는 남자를 만나서 결혼을 하죠. 결혼한 후에 하나님께서 태의 축복을 열어주셔서 그곳에 아들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아마도 이 여인은 지금 자기의 생애에 있어서 가장 달콤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어요. 의지할 남편이 있지요. 또 사랑하는 아들이 있죠. 대를 이을 아들이 생기니 밥을 안 먹어도 든든한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에게는 그냥 이 가족들과 함께 푸른 꿈을 꾸면서 그냥 상상만 해도 마냥 행복할 정도의 시기를 지금 지내고 있었던 것을 오늘 본문 이전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유추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느닷없이 남편이 예고도 없이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 결과 행복했던 아내가 하루아침에 극빈한 과부, 그러니까 이 당시에 과부로 살아간다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큰 거죠. 우리도
한 50년대, 60년대 과부로 살아간다라는 삶이 얼마나 힘든지를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보다 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고아와 과부와 객, 이 세 사회적 약자로 치부하시고 그들을 하나님이 율법적으로도 그들을 도우라고 법 제정을 하신 것이 율법입니다. 그러니까 이 과부가 되었다라는 것은 지금 그 행복한 모든 것은 다 사라지고 앞날의 시련과 극심한 가난과 엄청난 고독이 지금 그녀의 삶을 뒤엎어 놓고 있는 암울한 삶의 모습을 예고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녀는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을 것 같습니까? 아마 힘든 하루하루를 살아갈 것입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뭘 의지하고 살아가야 되는지 몰랐을 것이죠. 하지만 그 빈자리를 메꿔줄, 지금은 비록 어린 아들이지만 아들이 있던 거죠. 그 아들이 유일한 그녀의 희망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힘들고 고되어도 여성은 약하지만 엄마는 강하다. 왜 강합니까? 자식 때문에 강한 거죠. 남자들은 잘 몰라요. 엄마의 그 강함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들을 정성적으로 키웠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아들이 얼마나 잘 자랐는지를 유추를 해보면 예수님께서 이 아들을 호출할 때 뭐라고 합니까? 청년아라고 호출을 합니다. 그러니까 성인이 될 만큼 자란 거죠. 성장을 한 것입니다. 어머니로서는 또다시 자기의 무너진 꿈이 다시 그 꿈을 실현할 수 있는 부푼 마음이 들었을 것입니다. 이제 우리 가정도 다시 든든한 기둥이 세워졌구나. 이제는 그 아들을 기대고 살아도 되겠구나. 이제 고생 끝 행복 시작이구나 라고 하는 안도의 한숨과 함께 지금까지 지내왔던 모든 고통과 아픔과 슬픔이 위로를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그 버팀목이었던 유일한 희망이었던 아들마저 세상을 엄마 먼저 떠나게 됩니다. 아마 눈물을 흘리고 싶어도 더 이상 흘릴 눈물이 없을 정도로 아마 울었던 것을 우리가 상상할 수 있겠죠. 동네 사람들은 이 아들까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급히 그 여인에게 달려가 위로를 전합니다. 마음속으로 아마 그런 마음들을 갖고 있을까? 아이고, 저 여인 무슨 죄가 저렇게 많아서 저렇게 팔자가 사나와. 우리 그렇잖아요. 남편을 먼저 보내고 이제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까지 잃었으니 이제 어떻게 살아간대 하며 그렇게 그들에게 위로를 하지만 실제적으로 그것은 위로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 진정한 위로는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고대도 주님이 위로해 주시고 주님이 알아주시면 우리가 맡겨진 사명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래야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고 진정한 위로하심이 나에게 들리는 거죠. 세상에 기억돼서 세상을 눈치 보고 살아갈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가 바라봐야 될 지향점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입관 절차에 따라서 시체를 마루에 눕히고 머리를 반듯하게 빗긴 후에 이제 가장 새 옷으로 입힙니다. 그리고 갈대로 만든 관에 시체를 놓이고 두 손을 모아 놓지요. 그리고 장례를 당일에 치릅니다. 너무나 괴로워서 더 이상 지체할 수 없어서 아예 당일에 치러버립니다. 하룻밤도 더 보내지 않고 오후가 되어서 이 죽은 아들을 메고 나갑니다. 이렇게 장례 행절이 이어집니다. 이 상황적 배경을 우리가 염두에 두시고 예수님의 행보를 우리가 함께 같이 한번 교차하는 그런 공간적 그런 마음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같이 한번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남자가 관을 메고 그 뒤에 또 돈을 주고 이제 호곡꾼이라 그러죠. 우리가 옛날에 장례 행렬 보면 뒤에서 막 아이고 이제 가면 언제 오나 하면서 곡하는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 호곡꾼을 불러서 피리를 불고 애곡하면서 뒤를 잇습니다. 장지라고 해봐야 동네에서 20분 30분 정도 떨어진 가장 가까운 곳입니다. 이렇게 장례 행렬이 지금 그 동네를 지나서 성문을 빠져나가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무리를 이끄시고 그 나인 성으로 들어오시는 장면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 죽음의 행렬과 생명의 행렬이
마주친 상태가 오늘 본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이제 그런 모습을 우리가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성에 가까이 이끌었을 때 이 장래 행렬이 마침 빠져나가고 있었던 것이죠. 지금 하나님의 아들이 많은 군중들을 데리고 나인성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려내기 위해서 오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성읍 입구에 이르렀을 때 반대편에서는 지금 다가오는 죽음의 행렬이 지금 맞이하고 있는 장면이라는 거죠. 사탄이 마치 죽음의 싹슨 사망이라고 하는, 아니, 죄의 싹슨 사망이라고 하는 자신의 전리품인 양 청년을 관에 담아두고 울고 통곡하는 사람들을 이끌고 죽음의 사신처럼 의기양양하게 그 죽음이 그 성을 떠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 자리에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우리 주님께서 따르는 무리들이 함께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이 장면은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생명과 죽음의 만남입니다. 이때 우리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은 그 죽음의 행렬을 정면으로 대면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관뒤에 따라오고 슬피 울고 있는 한 여인, 그 여인에게 우리 주님의 눈이 고정하고 계시는 장면이 오늘 본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계실 때, 그리고 이 세상을 통치하실 때, 그리고 지금과 우리와 함께 하실 때 가장 먼저 보시는 우선순위의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게 누구입니까? 이 세상에서 슬픔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을 우리 주님이 가장 먼저 보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고통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을 외면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에 버림받은 사람들을 절대로 그들을 찾아 나서시는 주님이십니다. 인생에 실패한 사람들, 병든 사람들을 먼저 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복음서 전체를 한번 이런 관점에서 보시게 된다면 예수님께서 보셨다라는 이 표현이 복음서에서 무려 40번 이상의 그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에서 13절에 뭐라고 얘기하나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아멘. 우리가 주님을 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보아주실 때 우리가 그 주님을 보는 거예요. 우리는 뭐합니까? 주님을 찾는 거죠. 우리가 주님을 찾을 때 주님이 우리를 보아주실 때 그 눈이 교차되는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는 뭐를 해야 될까요? 주님 찾으셔야 되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내 생명을 다하는 날까지 주님 찾는 삶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이처럼 주님의 눈이 가는 곳은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고 고통하는 사람들이었고 그들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민감한 반응을 보이셨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예수님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 차서 그 사랑을 전해주시기 위해서 오셨잖아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예수를 전하는 일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명분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가장 먼저 주목하시고 그 아픔에 동참하시는 심정을 느끼셨습니다. 지금 저 여인이 얼마나 슬퍼하는지 눈으로 보고 계시는 거죠. 과부의 마음이 얼마나 찢어질까 마음으로 느끼시는 거죠. 그리고 앞날이 얼마나 두려워할지 같이 함께 염려하고 걱정하는 거예요. 얼마나 자기 팔자를 놓고 탄식할까를 가지고 자기가 그 불안해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마태복음 6장에 그 염려와 근심 다 나에게 맡겨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지금도 눈동자같이 그리고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시면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주님 바라보는, 우리가 그 주님을 찾는 것이 가장 유일한 성경의 지혜인 거죠. 주님은 그 어떤 사정도 듣지 않으시고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 과부의 고통과 아픔에 자기 마음을 함께 담아주신 표현이 바로 이 표현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불쌍히 여기사. 이게 긍휼한 마음이라는 거죠. 주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과부에게 다가와서 조용히 한 말씀을 하시는데 그게 뭘까요? 울지 말라라는 거예요. 울지 말라. 따뜻한 위로를 하십니다. 주님의 이 위로는 결코 빈말이 아니십니다. 이에 예수님은 분명히 우리의 눈에 눈물을
닦아주고 씻겨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 진정한 위로를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녀의 그 위로를 하여 주시고 관에다 손을 대시고 걸어가던 그 모든 행렬들을 세우신 다음에 주님은 명령하십니다.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쿰이라는 것입니다. 일어나라는 거예요. 그러자 그 청년이 갑자기 관에서 일어나게 된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그 청년을 예수님께서 어머니에게 인도합니다. 그러니까 죽었던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서 다시 살아서 슬픔이 기쁨이 되는 것이 바로 성탄절이에요. 그걸 찬양해야 되는 거예요. 아픔이 믿음으로 확신하는 것이 바로 성탄절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오신 주님을 맞이하는 우리들의 모습이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슬픔이 춤이 되는 거예요. 다윗이 그 법궤를 다시 20년 동안에 유리했던 법궤가 다시 오면서 자기의 왕의 권위까지 다 내려놓고 춤을 추면서 그 법궤 하나님의 말씀을 맞이했던 그것이 바로 우리가 주님을 맞이하는 우리들의 준비의 자세 아닙니까? 주님을 맞이하는데 무엇이 힘들고 무엇이 어렵습니까? 우리가 오늘 함께 보고 있는 이 본문은 참 아름다운 기적의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이 본문에 담긴 사건과 주님의 말씀이 우리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어떤 하나님 나라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것일까요? 죽음의 사자가 걸어오고 있는 이 현장, 오늘 우리는 육신은 지금도 죽어가는 현장에 있어요. 그런데 생명의 주인이신 주님께서 그들을 만났기에 우리를 만나 주셨기 때문에 그 아들은 반드시 살려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살아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왜 주님이 이런 기적을 일으켰습니까? 온 세상 앞에 예수 그리스도만이 죽음을 이기신 생명의 주인이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는 그분을 찬양할 뿐입니다. 하나님이신 선포하는 것이 바로 사건의 이 목적인 거예요. 온 세상을 향하여 주님이 나는 죽음을 이겼도다, 나는 생명의 주인이라 라고 하는 이 선언의 귀한 사건이 바로 오늘 본문의 누가를 통해서 우리에게까지 전달되는 줄 믿습니다. 죽음의 사자 사탄은 아마 의기양양했을 거예요. 이 청년을 아버지 품에서 떨어뜨리고 지옥에 떨어지게 만들게 한 거죠. 자기만의 세상에서 봐라, 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인간이 어디 있느냐라고 하면서 가장 힘이 있는 군주로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 예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말씀하십니다. 그때 사탄은 아무 손도 쓸 수 없는 상황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탄은 결국 어떻게 합니까? 항복하는 거예요. 항복하는 거예요. 로마서 14장 9절에 예수님을 이렇게 선언하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죽은 자와 산 자의 주인이 되신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계시록 1장 18절에 예수님을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신 분이라고 그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서도 예수님은 자신을 친히 이렇게 설명하고 계시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아멘.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사실 죽음이라는 건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시 산 자인 줄 믿습니다. 육신의 죽음은 그럼 뭘까요? 바로 그것은 영원히 사는 생명으로 옮기는 하나의 과정일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천국 환송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으로 옮기는 그 하나의 과정, 그것을 찬송가에서 뭐라고 해요?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요단강을 건너가는 과정, 그 이후, 그 이하, 그 이상도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 죽음을 가지고 사탄은 우리를 흔들고 있다는 거죠. 그 흔듦을 통해서 우리가 찬양을 잃어버려요. 힘듦이 보이는 거죠. 말씀을 잃어버려요. 염려가 나를 엄습합니다. 예수님을 만나 구원을 선물로 받은 우리에게 더 이상 죽음은
이미 우리에게는 떠난 거예요. 떠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생명을 전하는 자로 이 땅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예수님 안에서 영원히 사는 것이고, 우리가 전한 예수를 전한 사람들에게도 그 영원히 사는 예수님을, 생명의 예수님을 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혹시 우리 가족 가운데 사랑하는 남편을 먼저 보내고 하나님 앞에 먼저 보내신 분들이 계십니까? 아니면 저처럼 자녀를 먼저 하나님 앞에 보내신 분이 계십니까? 우리는 인간이기에 그 슬픔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먼저 간 그들이 결코 그런데 그냥 죽은 자가 아니라 주님께서 그 죽은 자를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잠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주님이 깨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생명이신 주인 되신 우리 예수님께서 선언하시는 것은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신 목적이 있었던 거예요. 우리 중 아직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형제자매들이 계신 줄 압니다. 남은 인생 동안 이 죽음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어요? 예언 가족들은 지금 죽음의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 문제를 해결하지 않은 채 인생을 마음 놓고 살아갈 수 있으세요? 예수님을 확실하게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예수님을 확실하게 믿고 예수님을 확실하게 만나야만 이 죽음 이후에 그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들을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세상의 것들이 아니라 산자와 죽은 자의 주인 되시는 주님 앞에 우리의 인생을 완전히 맡기시길 바랍니다. 거기에 죽음을 정복한 승리자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사탄아 물러가라. 사망아 물러가라. 나의 고통과 어려움은 스룹바벨아 명하노니 평지가 될지어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의 여정이 되는 거죠. 아무리 우리를 목숨을 끊는다 할지라도 우리 입에서 찬양을 뺏어갈 수 없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를 힘든 사망의 음침할 골짜기에 던져넣을지라도 우리를 절대로 말씀이 우리에게서 뺏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신 기적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오늘 현실적으로 받아들일 메시지가 있다고 생각하면서 한 두 가지를 정리해 봤는데요. 첫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울고 있는 과부를 눈여겨보시던 주님은 오늘도 우리가 울고 있을 때 우리를 주목하신다. 믿으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우리 가운데 누구도 눈물을 흘리지 않고 세상을 사시는 분은 아마 없을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세상에 계실 때 정말 많은 눈물을 흘리셨어요. 눈물이라는 것이 뭘까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말문이 막힐 때 터지는 반응인 거죠. 말도 할 수 없을 때 흘리는 반응이 눈물이라는 것입니다. 말로 할 수 없는 감정에 휩싸였을 때 자연스럽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눈물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눈물은 하나님과의 자체적인 소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눈물에는 통역도 필요 없습니다. 그 어떤 부연 설명도 필요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 우리의 마음 받아주시고 하나님이 알아주시는 완벽한 하나님의 언어가 바로 눈물인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불교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인생을 고해라고 그래요. 인생을 마치 고통과 슬픔이 있는 먼 항해 길입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한치, 아무도 알 수 없는 길이지요. 그러면서 어찌 우리가 눈물 없이 인생길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인생은 태어날 때서부터 울면서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죽을 때 그 눈에 보면 눈물이 고인 채로 숨을 거두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 울다가 시작해서 울다가 끝나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우리 아이들 태어났을 때 울지 않으면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남자들은 모르시죠? 바빠서 이제. 아이가 안 울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울음으로 시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눈물을 절대 부끄러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는 것을 수치스러워할 필요가 없어요.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울고 싶을 때 마음껏 우십시오. 그런데 아무에게나 세상에 가서 울어봤자 우리를 진정으로 위로해 줄 곳은 아무도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 교회 예배 처소가, 이 예배당이 지금 서 있는 것입니다. 이곳에 오셔서 주님 앞에서 교회 안에서 마음껏 우시라고 우리가 그런 이 모양 저 모양의 예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거듭 말씀드립니다. 인생 가운데 울 때는 울어야 합니다.
어떤 면에서 우는 것은 인간의 본연의 자세입니다. 세상을 구석구석 보십시오. 눈물 없이 볼 수 있는 없는 처참한 일들이 얼마나 많이 지금 자행되고 있습니까? 내가 아무리 평안하고 어려움이 없는 형통한 인생을 산다 할지라도 조금만 눈높이를 낮추면 주변을 보십시오. 눈물 없이 쳐다볼 수 없는 참혹한 길이 바로 비일비재합니다. 과거 일제의 압제 때 전쟁의 공포로 하루하루를 비참하게 삶을 연명했던 우리 신앙의 선배들, 우리 조상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교회당이라는 것이 있어서 마음 놓고 그곳이 우는 장소가 되었어요. 그래서인지 한국교회 예배 시간은 울음바다가 된 것을 한국교회 역사의 위대한 또 하나의 유산으로 간직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무거운 짐이 너무나 괴로워서 주님 앞에 나와서 옵니다. 그 슬픔의 한을 풀어놓을 데가 없어서 그저 예수님, 아버지 그 한마디 부르면서 옵니다. 찬송하면서도 울고요. 기도하면서도 울고 서로가 서로를 붙들고 울면서 주님께서 말씀으로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내 사랑하는 딸아, 알아, 울지 마라 라고 위로해 주시는 예배의 현장이 불과 30년, 40년 전 그런 예배의 현장이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주님의 손길을 날마다 체험했던 것이고 성령님의 위로와 권능으로 어지럽고 피곤한 세상을 살았습니다. 아니, 버텼습니다. 그러니 우는 것은 절대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누구에게 우느냐가 문제인 것이죠. 주님은 우리의 눈물을 귀히 여기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는 자를 주목하십니다. 지금 우리 가운데도 남모르게 우는 우리 가족들이 많은 줄 압니다. 우리가 울고 있을 때 주님은 우리를 주목하십니다. 시편 56편 8절에 다윗은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해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세상에 쏟지 마시고 주의 병에 담으실 수 있는 기도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다윗은 젊은 나이에 10년이 넘도록 정치 망명까지 하면서 그 얼마나 많은 수모와 모함과 고통을 당했는지 모릅니다. 매일 울다시피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시편을 보게 되면 다 우는 장면을 기록해 놓고 있어요. 사람은 내 눈물을 보지 않는다 할지라도 주님만은 내 눈물을 반드시 보시고 귀중히 여기실 거야. 그러니까 나는 이런 기도를 할 수 있어. 주여, 나의 눈물을 주님의 병에 담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아들이 울고 있습니다. 내 눈물을 잊지 마세요. 라고 하는 이 시편의 구구절절한 다윗의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들으시고 눈물이 변해서 다윗이 춤을 추게 하는 아름다운 이야기가 바로 그런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 가족들의 눈물을 귀하게 여기시는 줄 이 시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어린아이가 닭똥 같은 눈물을 흘릴 때 그거를 보고 외면하는 부모가 있어요? 없잖아요. 자녀가 울고 있으면 부모의 마음이 움직이는 거예요. 우리가 울고 있으면 하나님의 마음이 움직이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눈물을 보시고 우리 아버지가 마음을 움직이십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듯이 히스기야 하나님 앞에 선한 왕입니다. 이스라엘의 선한 왕으로 치부됩니다. 근데 그가 죽을 병에 걸렸어요. 그래서 다시 할 수 없어서 벽을 향해서 대성통곡을 하고 하나님을 불렀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사야 38장 5절에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물을 보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히스기야를 15년 동안 더 살 수 있도록 생명 연장을 해주신 거예요. 이처럼 우리 눈물에는 이런 능력이 잠재되어 있습니다. 눈물의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죠. 두 번째 한번 또 볼까요? 우리 두 번째 거 같이 한번 봅니다. 지금도 주님은 우리를 향해 울지 말라고 위로하십니다. 아멘. 세상이 위로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위로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잘 살고 형통한 사람들은 대부분 예수님을 절대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들 스스로가 예수님 없이도 이 세상 잘 살아갈 것이라고 그렇게 믿고 있기 때문에 우선순위가 그 안에서 놓쳐지는 거죠. 그런데 교회에 찾아오는
예수님을 믿어보겠다고 하는 사람들의 대부분 어떤 사람들일까요? 고통이 있는 사람이에요. 아픔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연약함을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예수님이 뭐라고 비유하셨냐면 상한 갈대, 꺼져가는 심지라고 그렇게 비유하셨습니다. 갈대는 원래 강 기슭에서 그렇게 많이 볼 수 있는 풀입니다. 근데 다른 풀과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굉장히 크게 자랍니다. 한때는 그래서 갈대밭으로 우리가 여행도 가고 그러잖아요. 한창 잎이 파랗게는 쭉쭉 뻗어나는 매력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인생을 살면서 우리도 한때 당당한 갈대와 같은 화려한 때가 있죠. 소위 왕년이라는 게 있습니다. 젊음의 아름다움을 가지고 마음껏 즐기며 사람들로부터 부러움을 받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자기도 모르게 내 인생의 갈대가 상하고 꺾이고 만다는 것이죠. 꺾이지 않는 갈대는 없다는 것입니다. 요즘 전기불이 너무나 좋게 되는 이 시대에는 이해할 수 없지만 아마 어른들은 호롱불이라는 걸 알고 계실 줄 압니다. 기름이 말라 없어지든지 심지가 타서 부러지게 되면 그 불꽃은 점점 작아지고 힘을 잃을 수밖에 없죠. 작은 흔들림과 바람만 해도 쉽게 꺼져버린다는 거예요. 이 등잔 위에 꺼져가는 심지라는 것은 뭘까요? 바로 우리 죽음 직전의 우리들의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소망이 별로 없는 존재라는 거죠. 우리 중에 이런 사람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지금도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움츠리고 울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 울음은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더욱 참혹한 사실은 갈대가 상해져 꺾여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우리는 그냥 밟고 지나간다라는 사실입니다. 절대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 사람들을 주님이 우리를 찾아와 주셨던 것처럼 우리가 그들을 찾아내는 것이 바로 우리의 본분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쌀쌀맞게 등을 돌립니다. 비정하게 밟고 지나갑니다. 이것이 세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의 빛과 소금이 아니라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에 살다가 40대 50대 아니면 일찍 30대에 상한 갈대처럼 꺾여버리고 등잔에 꺼져가는 심지처럼 그렇게 세상이 야박하고 냉혹한 것을 아마 체험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많았던 사람들이, 내 주변에 그렇게 많았던 사람들이 다 등을 돌립니다. 비정확해 밟고 지나가는 것이 바로 세상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다르죠. 마태복음 12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고. 아멘. 오히려 주님은 상한 갈대를 같은 그 주님을 보시고 우리에게 울지 말라, 내가 내 눈물을 씻겨주겠다라고 위로해 주십니다. 꺼져가는 심지와 같은 불안한 우리를 보시고 등에 손을 얹으시고 울지 말라,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라고 그렇게 우리를 세워주십니다. 그러면 주님의 방법은 어떻게 우리의 눈물을 씻겨주실 수 있을까요? 성경을 전체를 살펴보면 두 가지의 답을 우리에게 주시는데요. 첫 번째 답이 뭐냐면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필요할 때마다 도와주시는 은혜가 있음을 말합니다. 주님은 내가 필요할 때마다 도우시는 은혜를 준비하고 계세요. 우리가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가면 항상 필요를 따라 위로해 주시는 주님의 손이 있기에 우리가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는다는 것은 맡기는 거예요. 그 염려를 내가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체험을 하나하나 설명하면 저는 시간이 할애할 시간을 다 쓸 정도로도 너무 많죠. 분명히 좋으신 우리 주님은 울고 계신 우리를 주목하시고 우리의 눈물을 소중히 여기실 뿐만 아니라 울지 말라고 하신 다음에 우리의 문제가 어디에 있는지를 확인해 주시고 때에 따라 필요한 은혜를 적절하게 허락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또 방법인데요.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심은 하나님은 우리 눈에 눈물을 씻겨주시고 위로하신다는 뜻이에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큰 그림입니다. 저와 우리 가족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실 때 하나님의 놀라운 큰 그림이 없으셨겠어요? 우리를 통해 수많은 영혼들을 살려내는 우리 머릿돌과 같이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겠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다. 때가 되면 내가 속히 이루리라라는 이 약속의 말씀이 그저 우리에게 그냥 그렇게 들리십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엄청난 큰 그림을 주실 수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금방 알아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만일 우리가 어떤 어려움의 풍랑을 만납니다. 그러면 정신을 차릴 수가 없어요. 주님께서 무리를 걸어올 때 베드로가 나도 무리를 걷고 싶습니다라고 할 때 걸어오라라고 할 때 주님을 바라볼 때 걸어갔다는 거예요. 근데 언제 빠졌습니까? 풍랑을 바라볼 때 그 풍랑을 더 두려워하고 주님을 의지하지 않을 때 정신을 잃어버린 거예요. 정신을 잃어버려서 그 풍랑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1년, 2년, 3년 아무리 시간이 흘러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지 않을 것 같습니다. 평생 가난해서 벗어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때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으로 의심에 시달리는 믿음이 뿌리채 흔들릴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주님이 우리를 위로하지 않으실까요? 주님이 우리를 외면하실까요? 주님이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지 않으실까요? 절대 그러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정신을 차릴 수 없고 지금 당장 해답이 뭔지 몰라서 지금 내가 너무나 멘붕 상태에 있을지 모르지만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의 큰 그림 앞에 나의 지금의 잠깐의 어려움은 그저 잠깐의 그 순간밖에 안 된다라는 사실을 성경이 바로 로마서 8장 28절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이 사실을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어쩌면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어요. 아브라함이 축복이 430년 뒤에 일어났던 것처럼 당대에 보지 못하고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 크고 선하신 뜻을 또 가지고 우리를 다루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주님께 부르짖고 주님을 찾으면 때가 되면 돕는 은혜를 주시고 우리를 견디게 하시고 우리가 그 풍랑을 벗어나야만 주님의 길이 보이는 줄 믿습니다. 사단의 내 마음을 빼앗기는 게 아니라 주님의 위로하심에 온전히 붙드셔서 주님이 눈물 닦아주시는 그 진정한 나를 우리가 날마다 체험하는 저와 우리 가족들 모두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고 소중하고 존경하는 가족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 눈물이 그저 흘리는 땅에 흘려지는 눈물로 끝나게 하지 않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인생이 비록 초라하고 문제가 많고 어렵고 비록 고되지만 주님을 의지하는 인생을 사는 사람들은 결코 눈물이 눈물로 끝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반드시 열매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눈물로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둔다. 이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가 있음을 이 대림절 이 어두운 이 시간에 우리가 위로로 받아들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절대 낭망하지 마시고 하나님 안에서 실패가 없습니다. 내가 자꾸 사람들을 보고 세상을 보니까 내가 흔들리는 거지. 하나님 바라보고 그게 어려워요. 하지만 몸부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몸부림도 치지 않으면서 그게 어렵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건 핑계입니다. 몸부림 치셔야 그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는 거예요. 저도 개인적으로 그 어려움을 사람 바라볼 때 두려움이 있었는데 주님 바라보고 이겨나갔던 이 자리에 섰다는 그런 장본인이기 때문에 이 체험을 말씀을 드리는 줄 믿습니다. 대림절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해서 주님을 기다리고 있는 우리의 모든 마음들, 힘들고 고된 인생 여정 속에서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가 있어서 하나님 바라보시고 견디고 이겨서 우리 다음 세대들이 그 길을 따라가는 형통한 은혜가 넘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역사가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있어지기를 주님 안에서 축원합니다.